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32절, 33절, 34절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매우 강조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 근간을 이루는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하면 타락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인가? 뭐가 타락이라는 말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피조물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 불완전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한다면 불만스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전개해 가도 굉장히 긴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좀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타락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인간에게는 부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받아들일 능력이 상실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 없이 사랑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가? 더욱이 큰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거의 무능력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베푸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하고 조건 없이 용서를 베푸는 기도 힘들어합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편애하냐면요, 인과응보라는 운명의 고리를 오히려 편애합니다. 벌 받을 만하니까 받아야지, 복 받을 만하니까 복 받는 것이지, 그것이 매우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핵심적인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곰곰이 씹게 되는 주된 이유는 이 비극적인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고 보다 자유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당한 조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순전히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일방적인 시혜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델로서 이 언약이 도대체 뭔가를 성경은 구체적인 모델로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은 여기 중요한 건데,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원리였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데 무능력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언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이때 율법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언약 관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조건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족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은 의무적인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그것은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그 특권이라는 그것은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배타적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관용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력과 돈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틀림없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주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주어진 겁니다.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어졌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주어진 권력과 돈과 지식을 나누면서 함께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 원리를 알아차릴 때에는 그 특권이 족쇄가 아니고 즐거움이요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권은 사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권, 선민이라는 특권을 배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배타적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심지어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방민족이라는 그런 용어가 탄생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특권을 왜곡되이 사용함으로써 마침내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조차도 지탱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았다고 멸시받은 이방민족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또 이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구원의 조치는 여기까지인가요? 예, 일단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고 나누고 확산시키라는 구원의 원리를 왜곡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고요,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맺은 언약과 연속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배타적이거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요, 함께 나눔으로써 그 특권이 더욱 풍성해지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본문은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함축적으로 잘 정리해 준 본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이 예레미야서 31장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하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에 옛 언약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서로 경쟁하면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동시에 다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절망적인 처지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났다고 포기해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예언서 대부분이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 유효하다지만은 스스로 자기 처지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타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만심을 가졌던 그들이 자기 자신 몸 하나 건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했던 그 백성들의 종살이가 되었으니 어떻게 그 구원의 계약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레미야는 그 현장 속에 그것을 본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물론 자기 임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에게 준 계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버린 그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단순히 그 포로된 상태로부터 끄집어낸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굴레로 쓰여진 부자연스러운 불완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은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을 위한 종자로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자의 사명을 상실하였으니 새 종자가 되는 새 언약을 다시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방적으로 선언한 새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냥 일방적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더 이상 다른 군술이 없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항구 여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인생들을 향하여 긍휼이 끝이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언약으로 그대로 녹여낸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주도적인 구원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결정체는 같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보통 이 언약을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계약이거든요. 계약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 언약은 그 계약은 보통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면 옛 계약에서부터 뭘 더하거나 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것과 옛 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왜 굳이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냐 이거죠. 새 언약.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다 그 차이점을 얘기하면 간단하게 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대신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이름을 구약, 신약으로 붙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새 것과 옛 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면 왜 굳이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냐?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물론 새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히 파격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하나 그 이전에 그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남아있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라는 형태가 달라졌어요. 옛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만큼 불완전했다고 한다면 이 새 언약은 그 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옛날에는 그걸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불완전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이제 그 율법을 그들이 잘 지켜나가는 동안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효한 것처럼 그렇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정작 그 수행을 한 그것이 하나님이 전혀 싫어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이 열심히 지켰는데 전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원하지 않는, 말하자면 율법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이 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율법의 모양새만 갖춘 그 제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묵상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묵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오늘 이 말씀에 적합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번역판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아니하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말하자면 그들이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했어요. 했는데 정작 그 알맹이는 다 빠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을 다루는 사람,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인들 율법을 다뤄요. 근데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뭐 예수 믿으면서 성경 모르는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은 빼놓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읽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알지 못합니다. 못 찾는 거예요. 왜 읽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고전적 가치를 지닌 문학으로 읽을 수 있어요. 혹은 신화적 의미를 지닌 민족 설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에게 교훈을 준 좋은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의 활동은 하나도 만나지를 못해요.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를 오늘 일컫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읽어봐야 뭘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새 언약은 율법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된 것. 마음에 새긴 법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지 않습니까? 돌판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그 형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예를 바치고 뛰어노는 것을 보고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그 돌을 던져버렸어요. 거기에 새겨진 율법의 돌판을 그냥 던졌어요. 쫙 깨지고 말았어요. 뭐 다시 받아왔지만은 사실 그거 또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어요. 그냥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안 지키니까. 벌써 이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은 그 깨짐으로써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또 법을 줘야 되겠는데 깨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질 수 없는 형태로 줘서 거기다 마음에 심어버렸어. 우리 마음에 심어버렸어. 그 마음의 법은 뭘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비밀이야. 그 마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법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다 요리된 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심이라. 어떻게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면서 다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대할 때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또 이것도 못 지켰네, 저것도 못 지켰네, 그런 식으로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잡이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율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율법은 더 이상 무엇을 지켜야만 하는 법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더 가까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이고요, 그런 동안에 이 율법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법입니다. 거꾸로 말합시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에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갈망, 신앙은 갈망이다. 근데 그 갈망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따라서 움직여 가면 바로 그게 율법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냐면 마음의 법을 깨우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의 법의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아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있어요. 그게 심겨진 법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매우 쉽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매우 쉽다라는 것.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요. PC, 퍼스널 컴퓨터, 그 PC가 처음 대중화될 때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막 박사학위를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PC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석사 동안에는 막 힘들게 타이프를 치고 그래서 시끄럽다고 욕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딱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된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단체로 다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IBM 이제 80 뭐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 컴퓨터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로 컴퓨터를 구입했으니 얼마나 큰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이제는 모든 것은 만사형통 척척 수월하게 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요. 당시 컴퓨터라는 용어가 그러했습니다. 컴퓨터는 다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 PC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열고 전기를 스위치를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새카만 화면 위에 점 같은 가늘한 선이 반짝반짝할 뿐 자판을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 글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운 매뉴얼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며칠 밤을 씨름을 했습니다. 마침내 알아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에 구동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스입니다. 도스.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도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컴퓨터를 알고 있는 지인을 찾고 찾아서 가까스로 그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되겠지. 그러고 또 두들겨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동은 안 돼. 아무 글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씨름을 하면서 몇 줄을 보냈지만
제 혼자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가서 컴퓨터 기초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 과정이 아니죠. 그 기초 과목은 뭐 학부에서 컴퓨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과목인데요. 그 과목을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절박해서 그 과목을 수강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저는 그런 꿈에 이게 컴퓨터의 기초니까 차근차근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쳐 줄로 걸로 기대했는데요.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베이직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베이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당시에 다 만들어서 우리가 썼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만 컴퓨터에 대한 환상을 접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손으로 쓰고 말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돈도 없는 처지에 무슨 프로그램, 이제 그다음부터 프로그램을 깔으면 된다고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줬으면 사서 넣어보고 몇백 불 날렸어요. 정말 그때 몇백 불은 저에게 피 같은 돈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흘렀는데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일시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구동 프로그램은 단순화되어서 그저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드러낸 그 안내만 톡톡 누르면 수월하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원리 우리 알 필요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두려움 없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도스 프로그램에 비해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저는 가히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즐기면 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사람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넙석 받아들이고 그를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누리기만 하면 그토록 어려워했던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씩 성취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용서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묻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움직이는데 묻지 마세요. 그건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바꿔도 한동안 옛날에 도스의 습관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지? 그걸 알고 사용해야지. 그렇게 고집을 한때 부렸어요. 쓸데없는 고집이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안 사용하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리가 뭐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물으세요. 그러면 그거 딱 맞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더불어 살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은요, 당시 백성들의 생각을 대변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그것을 멍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그런데 그건 매우 쉬운 것이다. 요즘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금 목요일날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르신네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처음에 아주 따라오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가능할까?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과 좀 얘기를 가끔 나눠보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60, 70 넘은 노인들이라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우리는 7, 80 넘은 노인들이다. 된다. 그냥 사용 방법을 조금 배웠더니 그 원리를 알지 못해도 그저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르거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몰라서 어려워서 성경 공부를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을 즐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에 의하면 돌판에 본래 새겨진 율법을 자꾸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법은 영으로 된 것이니 그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33절 본문의 얘기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부터 지극히 사랑받고 용서받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법적인 여러 거 보면 나는 택도 없다, 거기 택도 없다, 접근할 수 없다. 그거 다 이뤘다니까요. 그저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오늘도 그 새 언약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타락의 가장 큰 특징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의 특징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일수록 그건 못 받아들여요. 더 큰 용서일수록 못 받아들여요. 그게 그 타락의 가장 큰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능력함,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무능력함이 유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게 되었고 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면 그냥 받으세요. 아무 시비 없이 넓적 받으시라고. 왜 나에게 이런 걸? 그러면 이렇게 그건 타락한 인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면 얼른 받으세요. 그리고 또 마음의 움직이는 대로 얼른 주세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랑받고 용서받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예언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깊은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짝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묶이지 말고 얼마든지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를 베푸세요. 그리고 새 언약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옛날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그것을 특권이고 배타쟁거로 생각하는 말미암아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왜 부어지시는지, 그 뜻이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내려주신 결론을 누릴 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더 이상 너의 악행을 기억하지도 않겠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니
너희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그 달콤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